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마시아 예슈아의 종 바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자를 통하여 전에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다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5절까지 시작.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이방인 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어렵네. 이 글씨가 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좀 작게 나왔나? 글씨가 좀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초청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텐데 사도직의 신적 권위의 확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꾸려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있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맡긴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사도직,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직분의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직을 맡긴 이유는 또 사도직이라고 또 이단이라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그 은혜로서 맡겨진 그 위치 자리들은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기 위함으로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순종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한 가지만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보면 양성론적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양성론적 기독론이 뭐냐면요 신인교리예요. 신인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자손 계보를 타고 나온 인간, 철저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 독생자이신 하나님,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신인교리로 양성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예수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플러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와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예수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들은 눈곱도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티도 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도 않아요. 때로는 최근에 진짜 덧쳐진 어떤 한 장면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도마의 여자친구가 죽어. 로마 병정의 칼에 맞고 죽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식일 전에 눈먼 자를 예수와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눈 발라주는 사건 아시죠? 그걸로 발라줘서 그 병자를 살려주심과 동시에 막 인파가 일어나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그 상황 가운데 도마의 여자친구와 여러 예수와의 제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신랑이 벌이는 여러 과정 가운데 있다가 도마 여자친구가 잘못 찔려가지고 칼에 맞고 죽어요. 그때 도마가 여자친구 죽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도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보고 울면서 예수와를 쳐다보는데 예수와가 그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떻겠어요? 내 제자의 와이프 될 사람이 죽었어. 눈앞에서. 지금 그것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눈 이어서 병을 고쳤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 이 무슨 동이 일어났다 그래.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로마 병정이 칼을 찔렀는데 그게 도마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와께서 그 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울죠. 근데 도마는 주님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왜 못 고치시겠어요? 고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예수와께서는 고치지 않으세요. 그거를.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와가 그거를 못해서 그걸 못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와가 못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절제고 겸손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대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먼저 서지 않는 거죠.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와는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인간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노동, 아바드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본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으면 정말 누가 되지 않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남에게 이득이 되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남에게 자기 일을 맡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내 거 이거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한 배 큰 죄예요. 그거는 믿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봉사해도 본전도 못 찾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거 못하면 실력이에요. 그걸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육적인 일이고 육체적인 현저한 신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일이고 더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아니야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안 고치시고 나와 독대해야 돼라고 할 때 독대하시고 절대 선뜻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믿음의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10계명 배웠잖아요. 10계명 배우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1계명 1조 1항이 틀려버리면 1계명이 틀리면 2계명, 3계명, 4계명 다 틀려버립니다. 그럼 5계명부터 또 이웃에 관한 모든 그 계명들을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하게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의 자리, 바울은 사도직,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이 받았던 사도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직분의 역할이 있을 때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섬길 때 악기팀이면 악기팀, 방송팀이면 방송팀, 뭐 식사팀이면 식사팀 어떤 팀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매주마다 다른 컨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맨날 반복하는 일을 해가지고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랑은 아니지만은 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 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느낌이.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직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끊겨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생 객기로 나오는 순종만 나올 경우에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가 자라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의예요. 의.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마귀가 왜 그 세 가지를 시험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예수와께서 분명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주하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게 이것이 맡겨졌어, 내가 이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안 건드린다고. 그거는 잘하게끔 합니다. 금식도 다 끝내게끔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주하게끔까지도 합니다. 완주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가 건드릴 때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완성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게 잘 정리되고 있을 때, 지금 모든 게 뭔가 차례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형식적으로 내 안에서 몸이 익숙해지고 있을 때, 이제 점점점 감을 잡아갈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이것들을 해냈다라는 마음과 만족감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순종으로만 하고 객기로만 하고 깡으로만 그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열심만 다한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팀이기도 한데 방송팀의 예배가 안 받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홍보가 안 돼요. 교회가 막혀요. 돌무덤이잖아요. 돌이 깨져야지 빈무덤이 되는데 돌로 꼭 묵혀 있으면 주님이 부활 안 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영광의 빛이 안 나가고 늘 고난과 피와 죽음만 묶여 있으면 그게 뭡니까? 이게 혈맹이죠. 이게 혈흔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혈맹이, 그죠? 보혈이 수혈이 돼야 되잖아요. 빈 무덤으로 돌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주마다 새로운 리뉴얼되는 새 부대의 포도주의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뭐 똑같이 뭐 방송하고 기타 치고 건반 콘티 짜고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객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돌무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의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들을 통해서 빛이 안 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빛이 안 나오는 자가 있고 빛이 나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인교리, 양성론적 기독론, 예수와는 기독론, 예수와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다윗의 자손 아들 인간이었다. 이 두 사이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못 가져가든지 한 가지만 가져가든지 한 가지도 못 가져가고 아니면 두 가지 다 가져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 그러고 열어준다 그러고 부어준다 그러고 너가 찾으면 찾는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안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더 급한 게 제가 얼마나 밤새면서 설교 준비하고 이틀 동안 2시간 자고 가서 설교하고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동현아 네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한들 영적인 증상이 영적인 현상이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근데요 주님 제가 일단은 사람들 앞에 눈 가림은 해야 돼요. 일단 가서 일단 눈 가림은 해야 되거든요.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명심하겠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어떠한 봉사, 헌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마음을 여기고 하나님과 독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내가 충분히 채워지고 계속 여러분 방언하시잖아요. 방언 계속 하시고 말씀 계속 읽으시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신뢰 관계를 쌓다가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고 그 믿음의 순종을 다했을 때 시비가 들어올 때 그걸 이겨야 되는 것까지가 마지막 우리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부탁한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께 부탁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은혜를 요구한다라고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일들이 단순히 내게 맡겨진 어떠한 그냥 일이 아니라 워크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고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내 능력과 내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순종, 이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돼야 여러분들이 바울이 받았던 은혜에 합당한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양성론적인 기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관계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먼저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읽으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계속해서 리뉴얼 받으시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감과 교제 속에 있으시고 주님이 찾아오라 그래서 찾아왔고 주님이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렸고 주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부어달라 그런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부어지는 이유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 그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켜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내온 것들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교회 준비한다고 해서 나온 것들이. 그런데 그거 2, 3일이면 끝날 일인데 충분히 너무 길어진 거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템플릿 하나로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안 열리고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번에 보고 느낌 오는데 툭툭툭 찍어서 나와야 되는데 고민하고 안 돼. 뭐가 되고 안 되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그럼 성령께서 유동이 있게 그 흐름이 있게 쭉 세부대 흐름에 맞게 천사들과 함께 일을 쫙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 때문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돌이 막고 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다 뚫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과 기름을 가지고 우리부터가 먼저 이렇게 초창기부터 시금석을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과 온전한 은혜의 사도직을 잘 감당하는 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오는 수많은 봉사자들, 헌신자들, 사역자들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 떨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